안녕하세요. 이번 러브트의 단봉선 간증을 맡은 후쿠오카 목장의 목원 강지연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삶 간증 이후 두 번째로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진대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선교라고 했을 때 선교는 정말 신앙심이 깊고 봉사심이 있으신 대단한 분들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일본으로 선교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고, 순간 드는 생각이 일본? 나 일본 정말 익숙한 나라인데 나도 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선교와 여행은 다르니 내가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그때 당시에는 취업 준비 중이어서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도중 목사님께 선교를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 시간이 맞으면 가겠다고 일단 거절한 뒤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문득 목사님께서 나에게 선교를 같이 가자고 하신 건 나도 선교를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님의 일이니 내가 익숙한 곳에 가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겼고, 그 뒤로 저는 취업을 목표로 지내다가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구직자 입장에서 면접을 보러 다니며 아직 합격 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 볼 때마다 8월 중순쯤 일주일을 빌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선교를 꼭 가고 싶었고, 이번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취업이 더 늦어지더라도 일단 기도하며 주님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더 좋은 직장을 주시겠지 하며 면접을 보러 다녔고, 다행히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결심하고 첫 번째 선교 모임을 가지게 되었을 때 목사님께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지막까지 사단의 역사와 방해가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온 첫 번째 사단의 방해는 제 심적 부담감으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 모임 때였을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한국 문화의 밤이라는 일정이 있을 예정인데 K-POP 댄스라는 순서에 차세대와 청년들이 함께 해주었으면 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못한다고 말씀드려야 하나? 하며 갈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일단 저는 춤을 정말 못 춥니다. 나무 토막이라도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태어나서 춤춰본 적이라곤 어렸을 때 엉덩이로 이름 쓰기 빼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며 고민에 빠져있는 그때 목사님께서 이번 선교는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래 일단 순종으로 임해보자 해서 하게 되었고, 그 과정은 청년들과 함께해서 그런지 걱정과 달리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교가 다가왔고 일주일을 앞두었을 무렵 저는 갑자기 알 수 없는 두통이 찾아왔고, 그때부터 제가 앓고 있던 질병들이 하나씩 나타나게 되며 나아질 기미가 없이 심해져 오는 질병들과 싸우며 제 불안감은 점점 증폭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선교 당일이 되어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이때가 진짜 시작이었고, 한국에서 너무 좋았던 날씨가 후쿠오카에 뇌우가 내려 일본 상공에서만 거의 1시간 가까이 떠있게 됐고, 사방에선 천둥, 번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흔들림으로 대원들이 지칠 뿐만 아니라 약간의 두려움까지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힘든 비행을 마치고 내려오니 다행히 비가 그쳤지만 내렸던 비로 인해 일본 공항은 마비되었고, 선교사님의 마중으로도 저희가 다 이동하지 못해 우여곡절 끝에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없이 왔던 일본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것도 처음이어서 조금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첫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은 정말 힘들고 아파서 새벽까지 몸부림치다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버스를 타고 이동했지만 비가 많이 온 후쿠오카에 미리 출발한 버스가 사고가 나서 출발이 지연이 되며 원래 방문하기로 한 장소가 벼락을 맞아 정전되는 일이 생겼고, 도로에서 물이 역류하고 물 위를 달리는 버스를 타고 저희는 기도하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치만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가 버스에서 내려서 도보로 이동할 때에는 비가 그쳤으며, 버스를 타면 비가 오는 정말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상을 마주하면서 둘째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눔을 하며 목사님과 단봉선 대원들의 기도를 받고 그날 저녁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겠다며 걱정해 주신 대원분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피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여 걱정이 되기도 하였으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계속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다음날 패스파인딩 땅말기를 하며 신사를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저는 신사를 방문하자마자 정말 심한 두통을 느꼈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받으며 일정을 소화하면서 잘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영적으로 정말 예민한 사람입니다. 자세히는 말씀드리기에 너무 길어 줄이자면 집안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이유 없는 두통에 매일매일을 시달렸고 엄마 나 머리 아파를 입에 달고 살았으며 병원을 가도 딱히 이상이 없었는데 우연히 옆집 목사님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어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저의 가족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셔서 이후 두통은 사라지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청년이 되고 청년부와 어울리는 게 재미없어서 점점 멀어져 가다 동암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저는 다시 한 발 한 발 주님께 돌아가고 싶어 천천히 나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노방전도와 버스킹이 있는 날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걸 보이는 날이었는데 날도 너무 덥고 저는 남들에 비해 몸이 열이 많은 체질이라 더운 거에 약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고 처음엔 낯설고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전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안 되는 일본어로 열심히 한자 전하며 전도하고 부채를 나눠주던 중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나아가자는 말씀에 네 하며 기도하던 중 예전에 제가 생각나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며 못 모르던 초등학교 때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주님을 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때의 급힘이 생각나서 아 주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셨구나 하며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춤을 못 춰 민망해서 선교를 포기하려고 했던 어리석었던 저는 온데간데 없고 버스킹을 하면서 우리를 통해 일본 땅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궁금해한다면 그걸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하는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선교의 목표가 제가 어린 시절 만났던 주님을 다시 되찾고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저는 이제 선교 때 품었던 마음과 제가 만났던 주님을 선교 후에 제 일상에서도 잃지 않고 늘 함께하길 기도할 것이고 노력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까지 포함하면 일본이 딱 10번째 방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이 저를 일본에서 쓰시려고 미리 일본을 보내며 준비하셨나 싶기도 하고 정말 뜻깊은 선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의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클 줄 상상도 못했을 뿐더러 주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어머니가 늘 지연아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땐 그냥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이번 선교를 통해 영적 싸움을 거치며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당분선에 함께하며 기도로 매일 뒷받침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선교사님 부부와 단본성 대원 전원과 담임 목사님, 아침마다 한국에 그립지 않게 매일 아침 식사와 간식을 책임져 주신 권사님들과 집사님 두 분, 무엇보다 부족한 제 옆에서 잘 따라와주며 기도와 믿음으로 함께해준 저희 1조 유마리 이승훈 권사님, 박지영 사모님, 제 옆에서 나의 손과 발, 눈이 되준 예은이, 귀여움을 책임지며 덥고 힘든데도 단 한 번의 투정 없이 의젓하게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해주며 선교 내내 함께해서 매번 반성하고 배우게 해준 태준이, 내 룸메이트 긍정왕 주연이까지 마지막으로 제 옆에서 응원해주며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준 후쿠오카 목장의 목자님과 목원들에게 감사하며 제 믿음 생활 중 제일 행복했던 일본 선교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